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존경, 세 번째는 섬김, 오늘 네 번째로 기도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를 하였더니 정말 자기 신이 응답하였다. 자기 신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그들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수천 년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렇게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들 중에서 그런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들의 체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체험을 기록한 책이라고 불러도 될 만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체험도 없습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주실 때까지 꾸준히 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근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잠자다가도 일어나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있는데 매일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관리를 계속 찾아왔다. 그 관리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귀찮게 졸라댈 것이니 그 관리는 빨리 해결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오며 그 여자가 아각대며 소리를 질러대니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런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개라고까지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정말 이 말은 너무 잔인하고 매정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한 번 더, 조금만 더 주실 때까지 졸라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부르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는 개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기도한 대로 예수님은 그의 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주실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대부분 되나 안 되나 보자라는 식,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기도하기 전부터 안 될 줄 알았어. 라는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척이고 결과는 이미 안 되는 쪽으로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모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여야, 믿고 기도하여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여야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고 구하여 기도 응답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